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2장 9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마가다락방에 15개 나라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서 오순절 그 성령의 역사를 확인하고 체험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고 이제 흩어지는 그런 이제 현장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 제목은 근본 치유 7번째 내 삶을 전도와 연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서론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 주신 것은 유일합니다. 하나밖에 하나님은 주신 게 없어요. 뭘 주셨냐? 오직 복음 하나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가치 있게 살 수 있는데 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 범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이런 이제 불행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고 은혜 받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살려고 하니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뭐하냐? 이 사람이 다른 것을 찾는단 말이죠. 내 힘을 넘어서는 뭔가 다른 거를 향해서 다른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제 도구가 종교, 철학, 신념 또는 우상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답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이 인생의 근본 문제의 원인이 되는 원인 제공자죠.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겠다 하셨단 말이죠. 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된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성취되어 오신 분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이름이 예수란 말이죠. 그리스도로 오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우리는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뭐냐? 이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왜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 마귀의 일을 멸하셔서 죄에 빠진 인생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자, 그래서 하나님이 참된 왕으로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또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0절에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 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과거에는, 이전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 만날 길이 없기 때문에 제사장, 그것도 대제사장을 통해서 1년에 한 번 대속죄 일에 죄사함을 받고 이러한 이제 그 제사 제도가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할 수 있게 됐고 용서받을 수 있게 됐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응답과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문이 열려졌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 복음, 오직 이 복음 하나만 인생의 답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복음을 통해서, 이 오직 복음을 통해서 우리와 24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함께 하시는 방법이 보좌의 배경과 축복을 통해서 함께 하시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부를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모든 현장에 237 빛의 역사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와 24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없는 게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멈춤의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해야 될, 바로 막 움직여야 될 스케줄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바쁘게 막 움직이고 겨우겨우 슬라이딩 해가지고 학생들은 학교 가고 직장인들은 직장 들어가고 사업하는 사람 자기 사업처에 이렇게 가고 바쁘게 분주하게 산단 말이죠. 그러면서 나를 놓치고 살아요. 나를 놓치고 나를 잃어버리면서 산단 말이죠. 그러니 나도 놓치고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없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 없는 그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서밋 타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나를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그게 뭐 단 1분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그 1분의 시간에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그 1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시작하시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전도자의 삶 속으로, 그래서 내 삶을 전도와 연결하라는 것입니다. 본론적으로 이렇게 되면 이 전도자의 삶 속으로 내가 들어가게 되면요, 나에게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돼요. 그렇게 되면 내 삶의 모든 부분에 변화라는 게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교회가 부흥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개인도 교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개인, 그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그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당, 이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개인도 마찬가지, 개인 안에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개인의 삶의 치유, 회복,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우리 하원 교회 공동체도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교회가 든든하게 성장해가고 변화되게 되고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인도하는 등이요 빛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면 살게 돼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다 그랬어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우리의 생각, 마음, 심지어 골수까지도 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되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디도서 1장 3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때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시니까 하나님이 전도의 역사를 일으키시니까 부흥이 따라오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15절에 그렇게 했잖아요.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그랬잖아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언변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쟁이, 글쟁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삶의 초점을 바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삶의 초점을 무슨 얘기냐? 우리 삶의 모든 흐름과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삶의 스케줄이 있어요. 모든 스케줄. 그 스케줄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스케줄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모든 만남에 뭐가 들어있냐?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가 눈이 뜨여 있으면, 그 눈이 열려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겠죠. 근데 그 눈이 안 열려 있으면 그냥 막 지나가는 거예요, 만남들이. 모든 우리의 현장, 거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스케줄과 만남과 현장, 이 하나님의 시간표, 사람 계획이 들어있는 이것을 통해서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전도의 문이 되는 거라면 전도의 문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모든 스케줄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모든 만남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된단 말이죠. 언약을 딱 붙잡고. 그러면 뭐냐? 역사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을 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고넬료를 만났을 때 뭐라 그랬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말씀을 선포하는데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설교자가 막 유창하게 말을 해도 그 말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 전도자가 현장에서 복음 메시지를 증거하는데 아주 막 화려한 언변을 가지고 설득하려고 해도 설득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그 말 속에 누가 역사해야 되냐?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즉 다시 말해서 이렇게 관점을 바꿔도 돼요. 우리가 말을 할 때에,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는 메시지가 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자의 영적 상태가 중요한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의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마이크로 말씀을 선포하죠. 마이크로 선포할 때 스피커를 통해서 나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스피커잖아요. 하나님의 소리를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스피커의 상태가 안 좋으면 마이크가 아무리 고급져도요, 스피커가 안 좋으면 지직거리는 소리가 나게 되고, 또 이렇게 스피커가 안 좋으면 마이크에선 분명히 소리를 받아서 들어가는데 최고급 소리로 들어가는데 스피커가 안 좋으면 소리가 끊어지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피커의 상태,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을 은혜로 받고 해답으로 받고 미션으로 받을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현장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삶의 초점을 바꾸라는 겁니다. 전도의 문으로 보고, 두 번째로 이때 말씀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말씀이 살아나요. 무슨 말씀이냐? 기본 메시지가 일단 살아납니다. 말씀이 살아난다는 건 뭐냐? 그 말씀이 현장에서 확인이 되고요. 그 말씀이 현장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현장에서 확인돼요. 원색 복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왜 오직 그리스도여만 되는가? 이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불신 상태가 보이잖아요. 불신자들의 드러난 문제, 그러면서 숨은 문제, 마음과 생각의 이 상처, 이게 막 올가매가지고 결국 그 근본의 문제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단절된 거. 사탄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이 근본의 문제. 이 불신자들의 12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축복, 신자의 축복, 이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와 배경과 사명이 확인되면서 확신으로 다가오죠. 그리고 기도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뭐 다른 교인들 무슨 기도하나 물어보세요. 분명히 가족 잘 되고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하는 일 잘 되고 아들 딸 공부 잘하고 그래 좋은 대학 가고 이런 거 구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 주님은 이런 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저 종교인들이나 구하는 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이름.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내 이름. 그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리스도와의 관계, 이게 기도의 중요한 비밀이죠. 15장 7절에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언약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기도의 핵심 제목은 뭐냐? 그 나라와 그의 의예요. 그래서 그 나라는 뭐예요? 전도, 선교. 그의 의는 뭐예요? 복음.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이걸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것이 천국 열쇠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이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그러면서 전도해야 될 이유, 이게 발견되는 거죠. 이 5가지 메시지가 기본 메시지예요. 우리가 합숙훈련 가면은
이 메시지를 받고 이 메시지가 이제 우리에게 각인되는 거죠. 그래서 이 메시지를 가지고 이 메시지가 내가 확인되면서 그러면서 살아나는 게 뭐냐면 강단의 말씀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은혜 해담 미션으로 다가오게 되고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게 되고 답을 찾게 되고 길을 발견하게 되어 있어요. 요게 우리 정시기도의 핵입니다. 강단의 말씀. 그러면서 이 기본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삼중직, 나의 신분과 권세, 배경과 사명, 그러면서 5가지 확신, 신자의 발판, 기도해야 될 메시지들이 무궁무진하죠. 그러면 거기에 강단을 뿌리 삼아서 딱 강단을 기초로 삼아서 살을 붙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장 메시지가 살아나는 겁니다. 현장 메시지는 뭐예요? 이제는 말씀 운동 위한 현장 교재 13권의 메시지가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강단을 통해 내가 은혜 받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딱 붙잡게 되면 하나님이 전도 문을 여시거든요. 요거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문을 안 여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강단의 제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문을 여시는 겁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말씀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우리가 이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요, 다른 게 아니고, 또 저도 마찬가지예요.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제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이 답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에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보고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를 보고 이야기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자기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자기에게 답이 된 복음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나를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런 증인 전도자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자체가 그 개인에게 힘이 돼야 돼요. 다른 걸로 힘을 얻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복음 자체가 답이 돼야 돼요. 복음 자체가 길이 돼야 돼요. 그래서 문제와 사건과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문제가 오면 전화를 해요. 가까운 사람한테. 이제 자기 하소연을 하고 내 얘기를 들어달라 그러고 하죠. 그러면 물론 심리학적인 입장에서는 들어줘야 되겠죠.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 들어주고 위로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복음이 답이 돼야 돼요. 나의 위로가 전달되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위로가 돼야 돼요. 복음의 말씀으로. 그 복음의 말씀이 그 개인에게 힘이 되고 거기에서 답을 찾고 무엇보다 이제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그 개인에게 딱 답을 찾아주는 거죠. 그래서 뭐냐? 복음만 남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말씀에 반응하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뭐 하는 거냐? 현장의 문을 여는 겁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영접운동을 하잖아요. 영접운동을 할 때 영접을 되게 이렇게 뭐랄까 가치 있게 해야 돼요. 가치 있게. 막 지금 네가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런 복을 받고 막 이러면서 영접하자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좋으니까 하겠다고 하거든요. 근데요, 그때 하겠다고 하는 그 사람한테 한 번 더 물어보세요. 영접이라는 의미가 뭔지. 지금까지 네가 네 마음대로 살아왔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이 시키는 그것을 하겠다고 이제 시작하는 삶이다.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다. 라고 영접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해 줘 보세요. 그러면 방금 전 영접하겠다고 했던 사람 대부분 안 한다 그러고 갈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거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그건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겠다는 그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영접을 너무 값싸게 그동안 시켜왔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영접을 시킨 거지 막.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좁은 길 좁은 문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가치 있게 전달하고, 그래서 말씀에 반응하는 그 사람, 그렇게 영접되어지면 그 사람이 제자가 될 길이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제자로 서기가 힘들죠. 왜? 내 마음대로 하고 싶거든. 근데 그거를 먼저 정리하고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그러니까 가치 있게 영접을 초대하고 가치 있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길거리에 사탕 나눠주듯이 영접하면 안 된단 말이죠. 말씀 이렇게 잘 못 따라오면 기다리면서 도와주면 되는 것이고, 따라오면 제자 훈련하고 함께 현장 사역하는 거예요. 70현장에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는 337 운동을 세팅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전도자의 3타임.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편집해야 돼요. 복음으로. 그걸 보고 각인이라고 하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심지어 예화를 전달할 때도 그 예화 속에 그리스도가 발견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그 은혜 받은 말씀을 정리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은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 겁니다. 그 답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걸 약속으로 붙잡고 누리는 거예요. 기도. 은혜 받은 말씀을 통해서 미션을 찾는 겁니다. 한 주간에 문제와 사건이 왜 없겠어요? 있단 말이죠. 문제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으니까. 지구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대답 없는 사람이에요. 땅 속에 있는 사람, 관 속에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호흡하는 사람들은 다 문제 있고 갈등 있단 말이죠. 그 문제와 갈등 속에, 사건 속에 길이 분명하게 있어요. 말씀 속에. 그걸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면 계약을 찾는 거죠. 그 적용하고 작은 실천을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이걸 보고 말씀 편집이라고 해요. 요걸 언제 하느냐? 밤 시간에 하는 겁니다. 주일날 정리하고 매일 밤 시간에 탁 말씀으로 나를 편집하는 거예요. 은혜 회담 미션을 가지고 기도문을 작성해서 정시기도 때 그걸 활용해 보세요. 그러면 기도의 길이 보인다니까요. 나에게 기도의 줄이 세워지는 거예요. 언약기도, 증언부언하는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도 설계입니다. 우리 기도에 7가지 기도가 있어요. 주일날 예배기도,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묵상기도, 정시기도, 24시기도, 그러면서 밤시간에 깊은 기도, 문제와 사건 앞에 집중기도, 현장을 두고 중보기도. 이 7가지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밤시간에 깊은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 거기에 대한 감사를 누리면서 5가지 미리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는 그 깊은 시간을 밤에 갖는 거예요. 잠자기 전에
세상 사람들도 잠자기 전 30분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잠자기 전 30분, 진짜 책 제목에 있는 대로 30분 아니어도 돼. 잠자기 전에 한 10분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다르다니까, 아침이. 그래서 밤 시간에 이렇게 고요함과 평안함 속에서 깊은 호흡을 하면서 스케줄을 정리하고 말씀을 정리하고, 그리고 그 밤에 잠자는 시간이 언약의 여정이 되는 거예요. 그 아침에 눈을 뜨면 그 여정 속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게 정시기도입니다. 눈을 뜨면 아침에 힘을 얻는 나만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 하원교회 신앙 고백 5가지가 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힘을 얻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정리하고 묵상 속에서 내 삶의 현장의 만남의 사건의 일에 답을 찾는 거예요. 5기초의 답. 낮에는 이 삶의 5기초에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을 가지고 24 언약 속으로 들여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24기도. 문제가 오면 이제 집중기도, 예배 시간에 예배기도, 그러면서 현장을 두고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누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3타임 뭡니까? 전도입니다. 현장을 전도로 디자인하는 거예요. 요게 내 체질이 딱 될 때까지 지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37 운동에 300명 영접 운동이죠. 그래서 숫자에 매이지 말고 영접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목표가 있어야 도전할 수 있는 게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300명 영접 운동 이렇게 붙인 겁니다. 그래서 관계된 대상자, 현장에서 영접한 사람, 그죠? 그리고 이 2가지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지속하는 거예요. 현장에 나를 두고 지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한 주에 1명 영접하겠다. 아니면 하루에 1명 영접 여기에 도전하겠다. 이제 막 과거에는 이렇게 했었어요. 영접 운동할 때 이렇게 목표를 딱 두고 그 영접 안 되면 그날은 굶는 거 막 이렇게 포인트 제도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 벌금 내기 막 이런 것도 하고 막 이제 전도에 좀 포커스를 두게 하려고 이런 시스템을 줬던 거죠. 워낙 안 하니까 좀 거기에 이렇게 관심을 두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이 이런 거 없어도 되어줄 수 있는 상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30 시스템. 우리는 기도하는 게 1인 1 시스템. 한 사람이 1명 현장, 내가 사역할 수 있는 현장, 이거 딱 가지고 있으면 그걸 통해서 확산되어지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70 제자, 70 지교회, 70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 청주 지역의 전체 순회하면서 분석해야 돼요. 어디가 황금어장이냐, 어디가 재앙지대냐, 어디가 사각지대냐, 이걸 분석하고 분석되어진 그 데이터를 가지고 순회 집중 캠프 하는 겁니다. 일단 황금어장부터 거기서 제자를 찾고 그 제자를 중심으로 또 다른 현장을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속 캠프 하는 거, 시스템 세워서 시스템 전도로 연결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모든 삶을 전도와 연결하는 증인, 전도자, 제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전도로 연결시킬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고 답을 찾고 길을 찾아서 그 말씀을 들고 가는 현장마다 동일한 은혜가 전달되어지고 현장에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337 운동이 실제화되어지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